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세리 레위는 그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였던 세관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이전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 실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참 회개의 바른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죠. 제자가 된 레위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유대교 관습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지적하며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의 식사를 구원사역의 한 과정으로 묘사하여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며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트집잡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신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혼식에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들과 같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기보다 같이 축제로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펼쳐지고 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옷과 헌 옷은 공존할 수 없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을 버리게 되고 새 옷감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죠.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것은 새 것에 해당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희년의 복음이 바로 새 것이죠. 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들이 왜곡하여 만들어낸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들은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옛것입니다. 이 옛것은 죄인들을 국률로 영접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경계만 높게 설정할 뿐이죠.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오해한 것일 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고했고 복음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이런 점에서 39절의 말씀같이 묵은 것은 원래 좋은 것이죠. 오래된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듯이 구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수를 위한 특권적 혜택이 아닌 신분과 계급, 성과 나이,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시대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익숙한 신념이나 관습, 교리,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역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결단력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뒤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